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42편을 통하여서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면초가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외롭고 곤란한 상황을 이르는 말을 가지고 사면초가에 빠졌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린 경우처럼 피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었던 노래이자 주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다윗은 어떤 신앙으로 이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극복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사면초가를 만났을 때 다윗은 주님께 마음을 쏟아냅니다. 뭐라고요? 주님께 마음을 쏟아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다윗이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의 성경책에 시편 142편에 해서 파란색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표제에 뭐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안 적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네,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각주 3번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마스길이 뭡니까? 교훈. 네, 교훈입니다. 네, 이 다윗이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서 지은 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는 그 마음에 원통함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뭐 한다고요?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토로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내 원통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원통함, 애절함,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다니던 직장에서 야, 너 이제 그만 놔도 되겠다, 그런 해고의 통보. 우리 직장인들 중에는 아직까지 그런 나이는 아니겠지만 그런 날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건강하던 가족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 갔는데 간암 말기 4기래요. 여러분,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친구랑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친했는데 하루아침에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왼수보다도 못한 더 왼수가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해결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내 길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을 정도로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답답한 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대로 괴롭고 고독한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낱낱이 뭐하라고요? 토하라. 이 말은, 이 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파크 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붓다, 쏟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잖아요. 물을 받을 때 콸콸콸 해서 물을 받을 때처럼 쏟아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들, 상한 감정들, 외롭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숨김없이 쏟아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상한 그 감정들, 외로움,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외롭고 곤란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라.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그 마음 상태를 보다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들이 놓은 올무의 위험 때문에 자신의 영혼까지도 지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걱정해주거나 도와주거나 돌봐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할 곳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철저히 홀로 버려진 상황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자기의 길을 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홀로 광야에 버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내가 홀로 버려져 있고 광야 같은 순간이 여러분 언제 있습니까? 광야 같은 순간 없으세요? 광야 같은 순간, 정말 철저히 버려진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하고,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광야 같지 않을까요? 남들은 다 취직하고 남들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을 때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광야 같은 순간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길을 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상황과 형편을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상황과 여러분의 그 환경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련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세계적인 의사고 정신상담학 전공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기독교 책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의 어린 시절은 참 불우했습니다. 아버지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가 6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 고아로서 참 외롭고 적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롭고 어두웠던 삶 속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눈물을 더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런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도와주고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처절감 그리고 아픔, 그 어둠을 공감하게 되니까 정말 진정한 의사고 진정한 상담가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사람이 변화가 될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 다시요. 고통이 없이는 사람이 변화가 될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 여러분,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낙심되는 그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의 귀중한 보석의 원재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시련이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면초가에 처했을 때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고 주님의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사면초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윗은 담대하고 확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지칠 줄 모르는 돌보심을 믿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기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당시 다윗은 모든 면에서 매우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6절 말씀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비천이란 단어, 비천. 이 비천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비천 앞에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심히 비천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겠다. 이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본래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를 핍박하는 사울의 무리들이 수적으로 너무나 많고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는 도저히 그들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이 철저히 자신을 낮췄을 때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이 탈출의 희망이 전혀 없었던 동굴에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 인생에 탈출구가 없어서 여러분 힘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좀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이생망 들어보셨죠? 이생망. 이번 생에 망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사방팔방을 봐도 전혀 희망이 없고 삶의 의지와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생망. 자꾸 취업에도 떨어지고 연애도 그지같이 안 되고 관계도 계속 틀어지고 이러면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사면초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들어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그 비천함을 철저히 깨달은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그보다 더 힘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연약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이 자기와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이나 근거 없는 비난을 들을 때 여러분 같이 욕하고 쌍욕하고 헐뜯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련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후대하시고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면초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는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사투리로 단디 먹고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상황과 심정을 털어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